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이에 또다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다윗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 내려갔다가 몹시 지쳤습니다. 그때 거인의 후손인 이스비브놉이 무게가 300세겔 나가는 청동창에 3칼로 무장한 채 다윗을 죽이겠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고 다윗을 구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의 부하들은 그에게 맹세하여 말했습니다. 다시는 저희와 함께 싸움터에 나서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그 후 곱에서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후사 사람 10부개가 거인의 후손인 삽을 죽였습니다. 또다시 곱에서 벌어진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에서는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난이 배틀채 같은 창자루를 가진 가드 사람 골리앗의 동생 라흐미를 죽였습니다. 이번에는 가드에서 전쟁이 또 벌어졌습니다. 그때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6개씩 모두 합쳐 24개를 가진 거인이 있었는데 그 또한 거인의 후손이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위협하자 다윗의 형인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였습니다. 이 4사람은 가드에 있던 거인의 후손들로 다윗과 그 부하들의 손에 쓰러졌습니다.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루를 맡겨드리는 기도를 드려보세요. 샬롬 열매중등부 여러분, 오늘은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22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큐티를 하겠습니다. 21장은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은 다윗 왕가의 초창기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장까지는 시간의 순서대로 진행이 되었다면 21장부터는 굵직한 사건들이 연대순이 아닌 사건순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21장 15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해서 2가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받아 누릴 사랑이 있고 그 마음은 고맙지만은 거절해야 되는 사랑이 있구나.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받아 누릴 인정이 있고 하나님의 몫으로 남겨둬야 할 인정이 있구나. 이 2가지를 배웠습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15절 말씀 보면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과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다윗이 지쳤다, 피곤해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손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다리가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숨이 가빠오기 시작하고 눈앞이 흐릿해지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지쳤습니다. 바로 그때 거인족의 후손이자 블레셋의 장수였던 이스비브놉이 다윗을 발견하고 이스라엘의 왕을 죽이기 위해서 칼과 창을 들고 다윗에게로 돌진합니다. 다윗은 저항할 힘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2눈을 질끈 감고 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바로 그때 다윗의 신하였던 아비새가 다윗을 구출합니다. 다윗이 죽다 살아났습니다. 아비새와 다윗의 신하들은 죽을 뻔한 왕을 안전지대에 놓고 그를 둘러쌉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맹세합니다. 어떤 맹세냐면 다시는 전쟁터에 나가게 하지 않겠다는 맹세를, 그리고 나서 17절 말씀에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고백을 합니다. 다윗을 걱정하고 배려하는 그들의 마음을 알죠. 하지만 이날의 맹세와 인정은 훗날 다윗의 인생에 치명적인 틈을 만들어버립니다. 첫 번째로는 인정입니다. 다윗의 신하들이 다윗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등불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등불이라는 표현은 여기에서만 유일하게 쓰이는 표현이자 등불이라는 표현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에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타내기도 할 때 쓰이는 단어인데 지금 이 등불이라는 단어를 다윗의 신하들이 다윗에게 사용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 말을 즉시 뿌리쳤어야 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고되다 할지라도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의 등불은
여호와 한 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다윗이 잠잠하게 있습니다. 이 인정과 칭찬을 삼켜버린 다윗은 훗날 하나님보다 앞서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앉아버리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전투가 다윗 왕의 초기 사건을 다루고 있다고 말씀드렸듯이 아마도 이 시기는 사무엘 하 10장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다루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10장 이후에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을 지켜주고 싶어 합니다. 다윗의 가치를 인정하고 다윗에게 칭찬하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알아주고 다윗을 대신해서 싸워주고 싶어하고 다윗을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싶어합니다. 만약에 제가 어딜 가나 이런 사랑과 이런 인정을 받는다면 참 행복할 것 같습니다. 어딜 가나 사람들이 제 가치를 인정해주고 저를 편한 곳에 놓아주고 저를 배려해주고 호의해준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받지 말아야 할 인정이고 받지 말아야 할 칭찬이고 내가 걸러내야 하는 사랑입니다. 오늘의 배려와 인정이 다윗의 인생에 치명적인 틈을 만드는데요. 다윗은 실제로 이날 이후로 전쟁터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11장 1절 말씀 보시면은 왕이 출전해야 되는 시기가 있는데 왕들이 나가서 싸워줘야 하는 해가 있는데 다윗은 부하들을 모두 보내고 자기는 그대로 예루살렘에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나가야 할 싸움터에 나가지 않고 그대로 편안한 곳에 있었던 다윗은 11장에서 밧세바를 범하는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야를 죽이는 죄를 짓게 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가서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행동을 하게 되죠. 21장의 칭찬과 배려를 아무 거리낌 없이 받은 다윗의 결과였습니다. 우리는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으면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게 되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신하들이 맹세하고 전쟁터에 나가지 말라고 말하고 인정해 주어도 다윗이 해야 할 싸움은 다윗이 해야 해요. 하나님의 칭찬은 하나님의 몫으로 남겨두어야만 했습니다. 사람의 인정과 배려가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과 부르심보다 앞서가면 안 됩니다. 아껴주는 마음은 사랑으로 받으시되 나를 부르시는 전쟁터로 가십시오. 흙먼지가 있는 그 곳에서 하루만 있다 보면 내 가치와 내 위치를 상징해주는 왕의 비단옷은 순식간에 알아보기 힘든 만큼 누더기가 될 것입니다. 칼과 창이 내 살갗을 스치고 내 뼈를 찌를 때 인생의 창조주를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편안한 왕궁, 바람을 막아주는 벽, 침대가 아니라 딱딱한 바닥에서 누워 잘 때면 나의 집이 하나님임을, 나의 본향이 하나님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전쟁터는 왕이 된 다윗, 무수 불의의 권력을 지니게 된 다윗이 유일하게 한 사람의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을 마주볼 수 있는 그의 지성소였습니다. 받을 사랑이 있고 마음은 고맙지만 거절해야 할 사랑이 있습니다. 받을 칭찬이 있고 나를 알아봐주는 것은 고맙지만은 끊임없이 낮아져야만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 주는 사람이 아무리 많고 나를 위해 싸워줄 사람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내게 맡겨주신 싸움,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짐이 있습니다. 나를 아껴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내 짐을 대신 짊어지실 분은 내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나를 칭찬하고 나를 인정해 주실 분은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오늘도 사람의 사랑과 배려가, 사람의 인정이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도록 주님 저를 지켜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내 주변에 나를 아껴주는 사람,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 덕분에 행복한 시간들을 보냅니다. 하지만 그 무엇도 나를 향한 부르심과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보다 앞서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받지 말아야 할 사랑과 내가 걸러내야 될 인정을 분별할 수 있는, 또 분별한 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